찬송가 2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감화감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오늘 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외 가운데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하나님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자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0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정말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로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목적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는데 오늘 두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걸었던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두로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달리 있습니다. 오늘 두로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해서 그 이름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비록 멸망당했지만 지금도 그 언약이 이어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곳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이 다 예루살렘과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심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심판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채찍질입니다. 잘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담겨진 심판이라면 이 세상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요 멸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때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 같으나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고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게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니다. 이 두로가 망할 나라가 아닌데 망하였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경제 중심 또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 고도의 근동에서 가장 유력한 곳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한 나라에서 외국의 침범에도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문화, 돈, 권력, 명예, 이 세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가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내 욕심을 나를 세우다 보니까 내가 명예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워진 이 사회 질서가 이 경제 구조가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레 돈이 최고라고 여겨져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최고로 여겨져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조이성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다단계의 왕. 수조원을 다단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다단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돈을요, 은행 이자를 그 돈 자신이 투자를 하면 1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만 원씩 그리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년 넘게를 계속 그 돈을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의 돈이 매달 찍히는 거예요. 수익 개인마다 그 물건을 산 거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매달 투자한 액의 배를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설마 근데 2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진짜예요. 매달 똑같은 금액의 돈이 찍혀요. 3년을 지켜봤어요? 진짜 매달 돈이 정확하게 찍히고 있어요. 계좌에 매달 정확하게 그 돈이. 그리고 마지막 3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기회인데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돈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우리가 받습니다. 투자액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조이성에게 계좌로 다 입금한 거예요. 그리고 조이성은 해외로 도망친 거죠. 이 사건이 다단계 사건의 모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확인하니까 1년, 2년 경험하면요, 진짜 그걸 믿어요. 진짜 이거 진짜구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간증하고 또 진짜 그것처럼 행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돈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돈이 최고다. 돈은 유산으로 물려진다. 이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 이것들이 학습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돈을 쫓아간 결과의 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결과는 예루살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격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을 저버리고 돈의 노예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도대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돈을 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 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노동을 하면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될 때, 돈도 필요 없잖아요.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그 가치를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왜 살았나,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그들이요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말씀, 이 토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종교적인 신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고난의 시기, 바벨론 포로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철저히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일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살인당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처럼,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공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가 지키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왕은 그렇게 대단한 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유약한 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어요, 사울왕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상대로 대적해서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이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기고 이겼더라. 이 세상에서도 이기고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돈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받아 기회를 잘 잡아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보십시오.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마치 그 세상의 것들이 너무 커 보여요. 이 이방의 군대들이 너무 커 보여요. 무서워요. 바벨론의 이 군대가 너무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령하시면 그 군대가 수십만, 수천만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하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불태워 죽게 됩니다.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경험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내 삶의 가장 큰 것들을 얻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출세를 위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람들이요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연예인들하고 친해지면 좋겠다. 보니까 서울에 가니까 널린 게 연예인이에요. 그냥 그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너무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연예인을 제가 봤어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대단한 그것들을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로 출세한 연예인이면 앞으로 잘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연예인 나중에 보십시오. 연예인 중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중에 노년에 어떻게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데도 인기가 좋은데도 행복하고 그 아름답게 사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제가 최수종 아시죠? 연예인 탤런트 있잖아요. 연극도 아니고 최수종을 보면 제가 놀래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항상 겸손한 거 아셔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자기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다고 의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인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요 아름답게 평탄하게 그 가정도 아름답게 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가정이 서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런 반대의 모습의 탤런트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인데 갑자기 자살하게 되고 자살하니까 동생도 죽고 막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슬프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볼 때 어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왜 그렇게 비참한 자살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기 있을 때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비난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그것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아픔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것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다 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보다도 자신의 명예가 어느 날 이 명예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가장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줄 믿고 우린 그런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위로자로 삼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만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요동하는 게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요동해요. 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말 듣고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럴 때 그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교회의 대변자로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돈이 없는데 계속 아버지에게 돈을 줘봐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요. 저놈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다시 자식한테 또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정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거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하나님, 제가요 이 세상에 물질의 돈이 멀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핍박도 감수하고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 조롱과 멸시를 내가 기쁘게 받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로가 하나님이 없이 망하였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그들이 돌이키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 그 백성들이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540장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두로를 보면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내 마음, 헛된 마음,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욕망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멸망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하나님 구원의 속죄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오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속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마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마 공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부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숨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상한 마음들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굽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내려가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우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만 하나님, 오직 우리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가정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공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기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인생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건드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들이 임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로가 멸망을 당했는데 완전한 멸망을 당해서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이방 민족이 행하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용인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살아있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격과 역사하시고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